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형통의 본이 되는 사람,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형통의 본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건너뛰어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주변에 형통한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저는 형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태어나 보니 왕자였고 태어나 보니 다윗 왕이 다 준비해놨고 주변에 적들은 아버지가 다 정리해놨고 오직 영화와 영광만 누렸던 솔로몬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다윗, 제가 조만간 설교할 것 같은데 아버지 다윗은 목동에다가 막내에다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 별로 안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왕이 된 정말 대단한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기에 솔로몬보다는 아버지 다윗이 형통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또 그리고 누구누구? 글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부자였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재벌그룹의 장손이네요. 이 사람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또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 어때요? 전쟁 때 월남해가지고 쌀가게에서 종업원 하다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이겨내가지고 오히려 형통했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짧고 굵게 살래요? 길게 가늘게 살래요? 이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출생 자체부터 너무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의 본이다라고 제가 설교할 만큼 잘 됐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면은 왜 잘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었고 어떤 순종을 했는지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요 정도만 알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함께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이 기억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환경이 그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중에서 잘 알 수 있는 게 옛날 맹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3번 옮겨서 교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맹자 엄마가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갔는데 묘지 근처에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 근처니까 맨날 상여 이렇게 나르고 뭐 곡하고 이러니까 어린 맹자가 맨날 그거 흉내내고 에헤 이런 노래나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엄마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2번째 이사를 간 데가 어디냐? 시장 근처였습니다. 시장 근처에 갔더니 싸게 팔아요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골라 그러니까 맹자가 어릴 때 또 그거 보면서 맨날 골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번째로 이사를 가는데 이번엔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서당 근처를 갑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서당에서 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글 읽는 형아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공부에 발을 들여놓고 결국은 훌륭한 공자, 맹자 할 때 그 맹자가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린 아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참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국가에서 옛날에는 반공일이라고 토요일날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토요일날 학교도 안 가게 해가지고 주 5일째 근무를 만들어가지고 주말 되면 맨날 놀러 갈 수 있게끔 만들었죠. 교회라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좀 인정하고 그랬는데 교회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나왔죠. 게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갔다가 아침 11시네 핸드폰으로 예배도 볼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교회 안 다니기에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요, 지난 주일날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그냥 요 정도로 만족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요, 우리 주변의 환경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들이 혹시나 나를 막 압박을 하고 나를 가로막는다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내가 위축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살기 좋은 환경,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시간도 안 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되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도 안 편하고 건강도 안 좋고 안 좋은 환경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며 정말 사는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나요? 그것을 잘 이겨내고 형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리천장. 유리천장은 뭐예요? 하늘인데 알고 보니까 유리로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1986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 미국 주류 사회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여자나 아시안 또는 흑인과 같은 어떤 소수민족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승진하려고 할 때 또는 정부에서 고위 관료로 올라가려고 할 때 쭉쭉쭉쭉쭉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탁 막힌다는 거예요. 왜? 무슨 여자가 무슨 동양인이 이런 편견과 견제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있는지는 몰랐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살아갈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탁탁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막혀서 뛰어넘지 못해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멀리까지 달려가고 싶은데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환경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내가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상 공부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집안 반대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못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있어서, 유리천장들이 있어서 환경들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해서, 내가 안 돼서, 내가 부족해서 못하면은 납득이라도 돼요.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한다면 그거는 두고두고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야베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야베스가 이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거든요. 참고로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2015년도 제가 뭐와 함께 와서 처음으로 표를 정할 때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했던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말씀이고, 그 2015년에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자 구절이자 내용이 이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하나 저거 다 알아 하시는 분은 그때 설교 진짜 잘 들으신 분이고, 오늘 설교하는데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설교자인 김세웅 목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그 야베스에 대하여서 최종 평가이자 첫 시작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란 글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보다 귀중하다. 이거 뭘까요? 뭐 막내라서, 장남이라서, 아들이라서 이렇게 해준다? 뭐 금쪽이, 뭐 귀남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 집안 일가 중에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더라. 표준 세 번역에서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집안, 그 형제 동기들 가운데서 제일 성공하고 제일 잘되고 제일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 야베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왜 특이하냐면은, 야베스 이야기 앞에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이 얘기가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 두 자리에 걸쳐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을 하고 본이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쭉 역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아 맞다, 이때는 야베스가 있었지,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와 그 후대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훌륭하게 잘 됐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일단 출생 자체가 이 사람은 문제예요. 여기에서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 말은 뭐냐? 그 어머니가 고통하며 낳았다,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진철 집사님한테 우리 마장로님 아들 그 딸 예나 이름을 누가 지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의해서 지었대요. 장로님은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녀들한테 다 맡기신 거예요? 자, 상의해서 지었죠. 요즘은 그래서 좋은 시대인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이름 누가 지어요? 할아버지 아니면 장명가. 뻔하죠. 뭐 점치러 가가지고 장명가한테 하든지 집안 제일 어르신이 짓든지 그래요. 그런데
내 이름 엄마가 지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 지었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야,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엔 한 명 있어요. 김하경. 왜냐하면 하경이라고 하는 뜻이 한문에서 나온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모데라고 하는 그 뜻에서 하경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아내가 태명으로서 디모데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하경이 하다가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하경이는 저희 집사람이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에서 자기 이름 어머니가 지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아니면 더 나아요? 더 심한 나라잖아요. 왜? 사람 수 셀 때 이스라엘 같았으면, 자, 오늘 예배 몇 명 참석했습니까? 1명, 2명, 3명, 4명 다 쓰였어. 7, 8. 나머지 여자들은 숫자도 안 세요. 뭐 이런 나라에서 뭐 이름을 뭐 지어요,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야베스라고 하자, 엄마가 지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나세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누가 없었다?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거예요. 유복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도 벌어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배는 볼록한데 남편은 멀리 갔던지 또는 죽었던지 이래가지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겨우 애 낳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게 아이를 상황 가운데서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야베스는 딱 태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왕자였다 그랬잖아요. 야베스는 반대예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으니 가세가 기울었을 거 아니에요. 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돈 어떻게 벌어요? 어머니가 품일거리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육은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는요, 아버지가 밀어주고 집안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장례는 암울해요. 게다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걸 거예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김병재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예전에 한번 그 찬양 집회할 때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룹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불러준 적이 있어요. 지금 이름은 루카예요. 루카. 예명을 루카로 바꿨어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뭐 있는 줄 아세요? 이병석. 뭐 별로 이상한 이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고였어요. 크게 아팠다 그랬죠.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이름이 병석이어서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이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루카로 이름을 예명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자랑스러운 사람,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평생 무게감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름을 바보라고 지어놨다고 해봐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이니까 바보다. 아버지는 그런 의미로 예를 들어서 지었는데 맨날 김바보 주변에서 그러면 평생 자기는 바보의 그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태어났더니 사람들이 자기 보고 고통아, 근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 고통과 근심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오죽했으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2가지였잖아요. 뭐예요? 지경을 넓히소서. 이게 뭐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2번째, 근심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 그랬잖아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성경은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름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와줄 사람 아버지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장래도 암울한 데다 사람들은 자기 볼 때마다 고통아, 근심아 이렇게 부르고,
야베스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의 지역, 나의 땅이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지경을 넓히소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영토, 영역,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했지만 땅이 넓어질 수는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땅이 넓어지고 지역이 넓어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방법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상속받으면 됐어요. 상속.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야베스는 이미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즘은 뭐 어머니? 아니에요. 그때는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돼요. 그러면 맏형은 2목, 나머지 형제들은 하나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는 자기 몫에 땅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 누가 친척이 후사가 없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땅을 가까운 친척들이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왜? 아까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야베스는 막내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위에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상속 받아요. 순위에서 밀려요. 그렇다고 내가 형들 죽고 내가 상속받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는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법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고 확실한 상속에 대한 땅을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막힌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땅 사면 되잖아, 열심히 돈 벌어서.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제도가 없어요. 사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됐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전통상 땅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의 땅을 뺏는 것, 힘으로.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랬다가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 멀리 나가가지고 어쨌거나 땅을 정복해가지고 얻는 것. 근데 이게 개인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이방 민족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었을 건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좋은 땅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건데 어떻게 내가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은 원이로되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표준사변에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과 원어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개념의 단어인데 이 말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내 이름과 같은 이 운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 없게 살 수 있어요? 근심 없이 살 수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잖아요. 무덤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고. 걱정 근심 없을 수가 없어요. 이만한 걱정거리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요만한 걱정거리가 이만큼 크게 보여요. 이 걱정거리가 해결된다고요? 그러면 또 보이지 않던 요만한 걱정거리가 눈앞에 탁 튀어나와서 그 걱정 때문에 또 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걱정 근심 없고 지긋지긋하니 걱정, 고통, 근심, 하나님 나 앞으로 이거 나 안 할래요. 이거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면 참으로 어려운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 다른 데에서도 뭐 노아 같은 뭐 아브람과 같은 믿음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야베스에게 임해요. 그리고선 우리가 아까 옆 사람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했던 될 수 없는, 법적으로도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땅 당연히 지역이 넓어졌겠죠. 무슨 방법이었는지는 몰라요. 지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겪고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대요. 게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른바 형제들 집안에서 가장 잘된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고, 그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고 결과가 대단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기까지 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러움을 받는 형통의 본이 되는가. 야베스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잘못한 거는 아닌데 태어나 보니 그 주변에 있었던 넘을 수 없었던 환경들, 벽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있는 벽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성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재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도대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설마 그게 될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도 제목들,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을 깨트려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마장로님 손녀 예나를 딱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갖고 싶어요.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기 이전에 그가 구하는 것을 사모님이 허락하셨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지만 가능성이 있고 뭔가 소망 가운데 될 것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셋째 얘기 말고 아직까지 그 생각하시는 분들 뭐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한계들, 법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등등등등,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야베스는 그래서 형통의 본이 된 거예요. 형통 뭐라 그랬죠?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 깨트리고 나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벽들, 환경들을 야베스는 다 깨트렸는데 뭐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리고 형통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 하나님, 나도 야베스처럼 형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이 욕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지만 혹시나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 있어요?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힘없이 하는 기도 제목들 있어요? 아니요. 오늘부터 다시 힘있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야베스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았던 일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 나도 야베스처럼 형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이야기잖아요. 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실천 과제, 형통의 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미리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미리 자랑하느냐?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합니다. 일단 옆 사람한테 하기 전에 민망하니까 연습 한번. 나처럼 되세요. 이거 미리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깨트리고 본이 되게 해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처럼 형통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세요. 자, 근데 옆 사람한테 말하기 좀 민망하니까 지금 한번 연습한 거고, 자, 옆 사람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이 형통의 본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면서 옆 사람에게 미리 자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작! 맞아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야베스처럼 내가 되듯이 당신도 나처럼
형통했으면 좋겠다.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 모함교회에 나중에 뒤에 따라올 사람들이 모함교회 누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미리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나처럼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